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보내온 동영상입니다. 그 동영상 앞에는 아주 재미난 글도 달렸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4.5라고 하는 숫자를 가진 아이하고 또 5라고 하는 숫자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겠어요? 0.5가 많은 5가 이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4.5는 완전히 5의 꺼봉인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아주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죠. 이날도 어김없이 5가 나타나자 그냥 4.5부터 4, 3, 2, 1 그냥 밑에 숫자들은 줄줄이 그냥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5가 나타나서 야 4.5 가서 커피 좀 타와 그러는 거예요. 다른 때 갔다 으면 네 하고 쭉 가서 커피를 타왔을 텐데 4.5가 오늘은 눈을 딱 부라리고 5를 쳐다보더니 네가 타먹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4부터 밑에 숫자들이 그냥 얼마나 불안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야 미쳤어? 너 오늘 왜 그래? 잘못 먹었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나 오늘 점 뺐다. 그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4.5가 점을 빼버렸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45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5는 꼼짝 말하지. 5는 꼼짝 말.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이 동영상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 동영상을 붙여서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학교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펴놨냐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펴놓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여러분 모든 웬만한 신학교는 학교를 설립하면서 모토로 삼는 그 구절이에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 조언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너게 들려준 그것을 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 복음을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그 태호의 동영상을 보니까 11살짜리가 8가지 중증 장애를 앓고 태어나가지고 10살밖에 못 산다는 애가 2발로 살아내가지고 닉 부이치치, 한국의 닉 부이치치요. 그런데 그 11살짜리가 초등학교 간다는 8살짜리 내가 조금 항시 웃고만 있는 미소천사 홍성이를 가르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울으라고 내가 이거 동영상 틀어준 것 아니고요. 오늘 말씀 묵상하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제가 중형교회 비전을 가지고 교회 개혁을 외치게 된 그 본문이에요. 여기 그 장본인이 지금 그 권사님이 아직까지 저하고 함께 계세요. 저는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일하고 버티고 있는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희 1년에 딱 한 번 가는 골프 클럽에서 여행이 있는데 이번 주일 한 번만 빠질게요. 당연히 다녀오셔야죠. 하나님 용납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해놓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막 먹먹한 거죠. 오늘 누구가 안 온지 저 금세 알아요. 당연히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앞에서 아무리 기쁨의 예배를 드리려고 자신을 막 치열업을 해도 그게 되지 않아요. 그게 목회자예요. 저는 그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때가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요. 중형교회 비전을 본 게. 제가 지금 32년째 아닙니까? 그런데.
25년간을요, 말 그대로 희년의 절반을 대형교회 목사의 치어리더로 살았더라고. 하나님의 교회, 성경적인 교회, 이게 아니고 내 목회적 성공을 위한 교회로 그렇게 교회가 전락되어 있더라니까요. 제가 회개했어요. 통탄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도구로, 수단으로 그렇게 교회를 삼고 있다면, 나에게 조그마한 유익이라도 있을까, 이익이라도 볼까, 이렇게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눈물을 흘려서 통탄하고 회개하고 우리 함께 새 출발을 해요. 제가 7년 전에 중형교회 비전을 봤는데 한국의 한 개 교단, 그것도 가장 큰 교단이 되었어요. 지금요. 그 합동층 총신계열의 교단에서는 75%가 중형교회 사이즈만 목회하겠다고 목회자들이 선언하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사를 새롭게 쓸 그 교계의 위대한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제가 오늘 새 출발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양들을 위한 목회를 하라고 하는 김 목사의 그 소명에 대해서 25년 후에 하나님이 그냥 망치로 때리는 거죠. 그걸 7년 후에 다시 제가 맞이한 거예요. 7년 후에 다시. 오늘 또 하나님은 저 영혼의 망치를 때리는 거예요. 망치를. 깨어나라. 오늘 본문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베드로 돌려 세우고 예수님의 일대기가 맞춰져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함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복음의 완성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갈릴리에서 보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갈릴리에서 보자는 거죠.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중에서 가장 못 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병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정말로 집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시고 그 갈릴리에서 오늘 베드로를 교회를 세운 사도 중에 사도, 수제자로 다시 돌려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네가 이런 것들보다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고기 잡아먹고 있었죠. 네가 지금 먹고 사는 그 생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하고 함께요? 가족하고 함께, 친구하고 함께 그랬죠. 이 사람들보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죠. 베드로가 3번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에는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똑같이 3번 물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다 안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주님과의 그동안 나눴던 그 사랑을, 그것을 기대면서 그것을 근거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신비한 말씀을 하세요. 나 사랑해? 얘 사랑합니다 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베드로의 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양인 거예요. 주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저들을 치고 먹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이 태호만큼도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천국의 어린아이라고 하니까는 목회자가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없이 섬김만 받아서 한없이 엄마 젖만 탐하고 언제 우유를 끊고 딱딱한 음식을 먹으며 주의 뜻을 이행하겠느냐 하는 거죠.
언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성도들이 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인데 목사님이 하셔야지 그 일은. 그래서 교회가 멸망해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20년 뒤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저 20년 동안 목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가 장례식 치러주는 목회할 거예요. 저 어린 생명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요, 저 젊은이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표상으로 삼고 살 때에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성공하는 인생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거라고요. 그렇게 암담해요. 지금 한국이 더 심해요. 한국이 이민교회보다 더 심해요. 왜요? 이민교회는 80%, 지금은 65%로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그나마 교회에 물을 먹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요. 대학교 가면 빠이빠이. 의사, 변호사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들이 주일날 함께 교회 지키냐고, 예배 드리냐고요. 잘 먹고 잘 살도록 해가지고 통장은 몇 개씩 가지게 했지만 그 단 하나 예수로 살아가는 데는 이 생명의 원리를 가르치고 죽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모두를 다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리더라니까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 리더요, 중보자라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차이를 깨달아야 돼요. 이 차이를. 그래서 메시아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 하늘에서 상급 없어요. 믿어서 예배 드려주고 목사님 설교 들어주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해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서 뭐 하시려고요? 천국 가서도 이곳에서 하는 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곳에도 영원한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삭개오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 뽕나무에 올라가서까지 보고자 했어요. 왜요? 먼저 와서 선 키 큰 사람들 때문에 이 난쟁이 삭개오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뽕나무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요 그 길가에 늘어서가지고 막 예수님 환영하고 막 먼저 와가지고 자리 제끼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쓱 지나가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삭개오 보고 내려와서 그 집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셨고, 네가 오늘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이렇게.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 뒤에 누가 서성거리고 있는지 한번 봐줘야지. 내 주변을 살펴가지고 나보다 키 작은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온 사람이 있으면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삭개오를 앞세우고 있다면 지나가시더라고 하던 주님이 다시 돌아왔겠죠. 삭개오야, 오늘 네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런데 뒤에 너를 앞세우고 있는 네 친구도 함께 가자. 그런 축복과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그런 제자들로, 사도들로 우리를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목회자의 일이라고 터부지하고 그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 교회는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만약에 우리의 영이 성령하고 하나 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상속자의 영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는 피동적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효도하기 위한 성숙한 아들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상속자의 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거요. 어떻게 되는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기쁨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흩어져서 사회 속에서도요, 삶으로 예배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고요, 그런 그 삶을 좀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면서 손가락질 받고 저것이 권사라네, 장로란다, 에라이 목사야, 이런 소리 듣고 살아서 되겠냐고요. 이런 소리 듣고 살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 리더십으로서의 그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그 존재 어떻게 되는지 제가 5가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리더십은 내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 진심 어린 회개, 한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한 사람에서부터 출발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누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죽임을 당했어도 아벨이 그렇게 했대잖아요. 진정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리더십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들 받을 때? 내 개인이 각자가 주의 성령에 붙들림 받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My chosen instrument,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이렇게 명하신 줄로 믿고 주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리더십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고 성장과 그 발달하는 그 과정에 참여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 예배 끝나고 밥부터 우리 이렇게 셀별로 먹겠습니다 하면,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거리감이 있든 친밀하든 처음 봤든 아니면 수년간을 봐왔든 기꺼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리더십이 길러지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고는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고는 훈련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지 않고는 이 귀한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내는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로, 선물로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으로, 은혜로 주시는 거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만나서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모든 성장과 발전하는 일들의 그 훈련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과정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셔 가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냐 그랬더니, 어떤 리더십인지 간에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예수님의 약속 있잖아요. 그 리더십이 형성해 갈 때는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사를 새롭게 써서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어제 이제 아주사 나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동참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부흥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모임이라도 모임이 있어야, 관계가 있어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모이게 힘쓰는 성도가 성숙해 가고 성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해줘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네 번째가 오늘 태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요 리더십의 선지식을 우리 목회자들한테 꼭 이렇게 교육합니다.
리더는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리더예요. 이것이 첫 번째 선지식이고요. 두 번째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두 번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그 세 가지 선지식이죠. 그런데 무엇도 중요하고 어떻게도 중요해요.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아는 것,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없이 셀 모임, 소그룹 모임을 그렇게 해도 실패한 이유가 뭐냐? 평신도 리더가 없어서 아니요. 어떠한 리더십 그 속에는요, 항시 언제나 목적이 존재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 모이면 절대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숙한 교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하고 깊은 교제를 하신 그 하나님이 중심에서 명령하시기를 네 옆에 있는 이웃을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거라. 그래서 모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만한 그 목적이 있을 때 리더십은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리더십은 길러져서 생짜를 데려다가 앉혀놓는데도 익은 고구마가 되는 거죠. 젓가락으로 안 찔러봐도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이 그냥 솥단지처럼 뜨거우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도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뜨거울진데 확 삶아버리는 거죠. 익은 고구마 되는 거예요. 껍질 벗으라 그러면 그냥 활딱활딱 벗겨지는 거죠. 생고구마 벗기려고 그러면 칼질해야 돼요. 칼질.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태호 이야기가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그거에 왜 들어갑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태호 같은 상황에서도 동생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 모두를 다 복음 전달자로 그런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를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이 셀 모임의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여 없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리더십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떻게 길러지느냐 그랬더니요, 오직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리더십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개의 소그룹으로 나눠놨는데 그 5개의 소그룹의 그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능력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갔던 것처럼, 바울의 능력이 디모데에게 갔던 것처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갔던 것처럼 갔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이양되잖아요. 그런데 위를 존중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이 교회에 붙어 있겠어요?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오늘의 말씀, 목사님이 아무리 거칠게 먹여도 목사님을 그냥 부드러운 남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는 그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 또 이때는 또 시켜주는 센스 막 아멘 하라 그러면서 네. 그거잖아요. 사람이 좋고 인정함을 주고 존중함이 있으면 거기에서 권능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리더십에 대해서 한 주 더 하겠는데 말씀 마치기 전에 태호 얘기 다시 한 번만 더 하려고 그래요. 저는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어떻게 제자들 양육하신지 아시죠? 오늘 본문만 놓고 보더라도요, 밤새 고기잡이 해도 허탕친 제자들, 그들 대신에 고기 잡아가지고 구우셨어요. 그들 대신에 또 고기만 먹으면 안 되니까 또 주님께서 이 건강을 너무 잘 알으셔가지고 또 탄수화물 도 준비를 하신 거지. 또 떡을 구우셨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 팔을 벌려라.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나를 따르라. 따라서 가는데 사랑하는 제자도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 2번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치잖아요. 여러분, 하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시면요, 할 수 없어요. 팔 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팔을 벌리고 서 계신다고. 우리 어떤 집사님 간증하는 거 한두 사람이 아니죠. 지금 소천하신 집사님도 그렇게 간증했는데 저 설교하고 있는 뒤편에 이렇게 손 벌리고 계신 우리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그분은 막 하얀 옷을 입고 돋보자락을 휘날리면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주님을 계속 보면서 설교를 들었다 그래요. 그래 한번 보세요. 위에 십자가 뒤에 지금 예수님이 빨갛게 이렇게 손 벌리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불 다 끄면 그렇게 보였을걸요. 여러분요,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뜻이요, 이게 포용력일 뿐만 아니라 항복이기도 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띠띠어서 끌고 가달라고 순종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거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선도하는 하늘나라의 리더들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분은 겸손하셨고요, 그분은 모범이 되셨고요, 그분은 종이 되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죠. 섬김의 목양을 하신 거예요. 목회자만 강요하지 마시고 언제나 천국의 어린아이처럼 응애응애 하면서 젖만 빨지 마시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교회를 세우는 반석 같은 베드로 같은 수제자들, 진정한 이 땅의 하늘나라 리더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호에 부끄럽지 않는 어른들, 그런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